오늘은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잠언 14장 말씀 한 절을 읽고 또 욥기서의 말씀을 한 절을 읽었는데요.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악을 떠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의 삶을 살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자, 선행을 하면서 살자,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 선행의 삶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또 편견이 없는 삶을 산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욥기서 말씀도 읽었는데요. 욥기서 28장 28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산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을,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악한 행실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본 위치로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7절 말씀요. 7절 말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계명을 우리들이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냥 막 탐식하는 자, 그냥 탐식하는 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냥 음식물 막 너무 음식물을요 막 탐하고 그냥 뭐 어디가 좋은 데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막 그냥 먹으러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요. 그죠? 예.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절제할 줄 알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잠언 28장 26절을 보시겠어요.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깨를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습득한 그냥 그 경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가게를 시작하면 분명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업을 시작하고 막 사업을 벌리고 막 가게도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판단이 어그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깨 의지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욥기 33장으로 가보겠어요?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욥기 33장으로 가보시죠. 욥기 33장 14절서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4절서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는 꾀를 버리게 하시고, 그죠? 꾀를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들에게 경고도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너의 마음의 깨를 버려라. 너의 마음의 깨를 버려라. 너 마음에 내 지혜를 버려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세상 경험을 버려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버려라. 너의 마음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라. 네가 인생을 성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권속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몽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몽이면은 하나님께 해석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꿈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깨달음을 주시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교만을 버려야지. 나의 깨를 의지하는 거 이걸 버려야지.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 이걸 버려야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 이걸 버려야지. 내가 교만하게 사는 걸 버려야지.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버릴 것을 잘 버리고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게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죠? 고기 잡는 거에는 전문가인데 주님이 의도를 가지셨을 때에는 늘 고기를 못 잡아요. 고기를 못 잡아요. 못 잡았잖아요. 고기잡이 선수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못 잡으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막 식당에서도 막 바빠도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막 손님들하고 막 어우랑다우랑 막 얘기하고 막 그냥 사업이 잘 되면 식당업이 잘 되면 막 피곤한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손님은 없지 무슨 일을 하는데 장사는 안 되지 막 그러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더 기진맥진이 된단 말이에요. 더 맥이 풀리고 그죠? 그 베드로 사도가 막 기진맥진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그 선수급, 전문가급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도록 주님이 체험을 시켜주셨잖아요. 우리들도요, 자녀들에게, 우리들도 가족 식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말아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뭘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받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끼를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동안 아무리 네가 그 업계에서 전문가급이라고 자처를 해도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라.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해라. 그걸 가르쳐줘야 어그러지지 않고 돈 손해보지 않고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미리. 무슨 사업을 벌리려고 하면은 미리미리 얘기해줘야 돼요. 충고를 해줘야 돼요. 충고를 해줘야 돼요. 글쎄 아니 그냥 목사님 그냥 큰아드님이 그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300만 원도 큰 돈인데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그냥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그냥 의미상 깡통이 됐다고 하잖아요. 깡통이 주식이 내려가가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이 그 가문에 그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귀가요 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다 미리미리 응답받고 미리미리 챙겨주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충고해주고 말씀을 받고 전달해주고 잠언 28장 26절을 우리가 읽었다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 다시 읽은 말씀으로 가서 잠언 28장 2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지혜롭게 살면 성도가 지혜롭게 살면, 더욱더욱 지혜를 구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또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복을 풍성히 받고 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미리미리 지혜롭게 살아서 가족 식구들을 챙겨주면 생활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생활구원? 망하면 가난해지면 곤경에 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닥을 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면 생활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전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는 잠언 3장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요, 이 벌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요, 벌써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벌써. 이 지혜를 받으면은 벌써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았죠. 벌써 지혜를 받은 자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생활 구원을 주시죠. 전인 구원을 주시죠. 그 다음에 지혜를 받고 살면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받고 살면은 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머리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재물의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 구제하고 도우면서 살게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물의 복도 다 받았죠. 재물의 복도, 그죠?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는, 성도가 필요할 때는 재물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뭐 계시록 말씀을 막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잘 강의하고 막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셔가지고 막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막 큰 넓은 처소도 주시고, 책도 쓰게 해주셔가지고, 또 막 책이 막 또 엄청나게 팔리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이 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재물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재물의 복을 목사님들이 많이 받으시면은요, 웬만한 사학가, 웬만한 사학가, 평신도들이 하는 11조보다 더 많은 11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요, 목사님들에게도 재물의 복을 주시죠. 재물의 복을 받으면 목회를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주시겠죠, 하나님께. 그만한 수준이 된 분들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재물에 복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의 말씀.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8장 5절 말씀. 전도서 8장 5절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전도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래서 제 성경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래서요, 이 지혜는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분별력이 높은 거예요. 그것도 때도 판단할 줄 알고. 예? 그게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어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산단 말이에요. 때를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가 너무너무 이제는 때가 가까워온 때. 이제는 말세하고도 지말. 지금은 말세하고도 지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개인의 종말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다 60대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다 6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의 세월을 더 주시겠어요? 그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건강치 못해가지고 그냥 뭐 대소변 막 가족 식구들이 받아내고 그러면은 말이죠. 세상 말에 큰 병에 긴 병에 뭐 효자 없다 뭐 그런 말처럼 무조건 하고 뭐 오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00살을 살아도 믿음의 선진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우리들 개인의 종말에 이 남은 세월이 얼마만큼 주실 거냐. 그러니까 이 주신 세월을 앞으로 주실 세월을 알토란같이 하루하루를 알토란같이 하루하루를 알토란같이 쓰면 의미 있게 쓰면 진짜로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시시때때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감화감동해 주심에 인도해 주심에 그때그때 순종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알토란같이 살아들여서 1년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들이는데 1년을 사는 것처럼 의미있게 알토란처럼 하루를 살아들이는데 한 달을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알토란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죠? 우리들이 가족 식구들에게도 우리들이 이웃들에게도 우리들이 교우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삽시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세월을 알토란같이 삽시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주간 세상에 이제 가을이 오났다 싶었는데 여름을 거의 다 맞춰갈 때에 아이고 가을이 이제는 온다 싶을 때에 아이고 세상에 2주간을 병원에서 수많은 주사바를 맞으면서 수많은 그냥 주사를 맞으면서 2주간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써주시려고 그죠? 더 써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시는 세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월을 뭐 내년이 또 있고 뭐 또 내년이 또 있고 뭐 70살이 있고 80살이 있고 90살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세월을 설교자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가 가족 식구들을 만나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살 때에 진짜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 그 세월을 알토란같이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산다. 마지막 준비한 부분은 많지만 또 오늘의 마지막 공부로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전도서 잠언 뒤에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심히 더 듣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요, 지혜를 주시고 성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중복도 되는 부분이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믿는 사람, 자기의 꾀를 믿는 사람, 자기의 고정관념, 경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기가 쉽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혼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우리들이 가르치면서 살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들로 통해서 또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요. 지혜를 더욱 구하면서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요? 남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남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하려면 남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면은 교회가 부흥이 돼요. 남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면 나를 통해서 수지 맞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배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가 남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줬으면 사람들이요, 우리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